선교적으로 볼 때 우리 구약과 신약 그리고 오늘날 이렇게 이제 세 부분으로 본다면, 물론 오늘날 시대를 신약 시대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구약 시대, 신약 시대, 신약 시대 그러면 우리가 신약 이 기록되고 했던 한 100년, 200년 한 100년 전이라 보고, 그 이후 이제 오늘 이렇게 보면은 선교적인 흐름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이 구약 시대는 제가 새벽기도 때도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구약 시대는 이 구약 시대 선교 특징이 구심적인 선교입니다. 이 구심점이라는 것은 중간에 점이 하나 있고 구심되는 힘이 있고 밖에 있는 힘을 이 구심점에 모으던 거죠. 이게 뭔가 하면 여기서 이제 이 구심점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이 전 모든 열방들에게 빛이 되고 모든 열방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모습을 참된 자녀가 살도록 하셔서 온 열방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로 모여드는, 그래서 이스라엘로 모여드는 그 장소가 시온, 즉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구약 시대는 가장 중요한 흐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은 그 이방인들이 그 사는 삶으로 모여들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것이 구심적인 선교인데 이것이 실패하게 됩니다. 왜 실패하게 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옳게 못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신약 시대로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초점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12제자를 선택하셔서 그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가 성천하신 이후에 이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약시대 설교인데, 그 이제 중요한 초점이 오늘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읽었던 본문입니다. 자, 다시 볼게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이게 구약하고 무슨 차이가 있죠? 온 천하에 다니며. 구약은 뭡니까? 온 천하에 있는 사람을 오게 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온 천하 백성들이 이스라엘에게 와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사는구나. 그럼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어떤 신이냐?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했던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온 천하의 사람들을 모으지 말고 너희들이 온 천하에 가라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는 거, 여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차, 2차, 3차 온 천하로 가게 되는 겁니다. 소아시아 지역을 가서 유럽으로 가고 나중에 로마까지 가게 되는 그런 선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온 천하에 다니며 오늘 바로 복음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날은 어떠냐? 오늘날은 어떤 선교를 하느냐? 굳이 말로 정의를 한다면 우리 일상이 우리의 선교입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 자체가 우리가 가는 곳, 우리의 일터,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가 커피숍에서 사람을 만나는 것, 만나는 곳, 만나는 행위, 만나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이 다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날의 선교는 구약의 선교와 신약의 선교를 다 합친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선교는 이걸 따로 구분할 게 그러니까 이걸 따로 구분하는 게 아니고 교회 안과 밖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선교사와 평신도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장소가 선교지고 모든 사람이 선교 대상이고 모든 성도들이 사실은 선교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한테 가끔 우리가 모든 사람이 그 선교사다 그러면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야, 선교사는 그건 함부로 하는 게 아니고 선교사는 자기 삶을 다 포기하고 선교지에 가서 힘들고 살아야 되는 게 그게 선교사인데 우리가 어떻게 선교사냐, 이렇게 이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사람인데, 그런 차원의 선교사가 아니고 우리 일상적인 삶, 내 말과 행위를 통해서 평상시에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의 일상적인 삶인데, 이제 여기에 그러면 일상적인 삶을 산다고 해서 매일 일상에서만 살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때로는 우리가 일상의 삶을 벗어나서,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을 산다면 우리 일상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일상 밖을 탈출해서 다른 곳에 가서 선교지와 다른 곳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와 협력하기도 하고 그들을 지원하기도 하고
그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참여해서 선교적인 마음을 갖기도 하는 이런 이제 일들도 우리가 같이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로 이런 차원에서 이제 요즘 이제 많은 교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장기적으로 롱텀 미션은 할 수 없으니까, 또 모든 사람들이 다 전문 선교사는 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선교 전략적으로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사는데 동기부여를 하고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로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선교 전략 하나가 바로 쇼텀 미션.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단기 선교입니다. 물론 단기 선교라고 말할 때는 이게 뭐 3일도 될 수도 있고 일주일도 될 수도 있고 뭐 보통 우리가 볼 때는 1년, 2년, 3년까지도 이게 단기 선교라고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롱텀 미션이라는 것은 이제 자기 삶을 다 바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선교 전략적으로 하는 것이 이제 단기 선교인데 저희 교회도 거기에 있어서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는 볼리비아를 저희들이 다녀왔고 이번에는 처음 아마존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원래 처음 아마존 이 단기 선교를 처음 계획할 때는 이번엔 처음이니까 우리가 가서 답사 형식으로 좀 보고 갔다 와서 어떻게 사역을 할까 우리가 같이 진지하게 기도하고 그렇게 온 교회가 이제 선교에 동참하려고 했는데 이 또 진행을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처음이지만 가서 답사 겸 사역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번에는 가서 우리 유스 그룹들하고 우리 어른들 이미 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많이 기도해주고 많이 지원해주고 많이 응원해주고 뭐 선교 현장에 갔는 저희들도 그렇지만 남아있는 분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선교에 참여하셔서 아마존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또 다녀왔으니 현장에 가지 못한 분들은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또 현장에 갔던 사람들하고 안 갔던 사람들하고 이 마인드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의 성도가 선교적인 마인드에 차이가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오늘 이 시간에 보고를 같이 함으로 여러분들도 현장에는 가지 않았지만은 간접적이나마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보고를 듣고 우리 온 교회가 뭐 아마존 선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교회 주시는 선교를 잘 감당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순서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좀 선교 보고를 좀 하고요. 그리고 우리 이번에 갔던 유스 그룹과 어른들 가운데 4사람 간증을 좀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사역을 전체적으로 뭐 어떤 동영상을 좀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사역은 한 7박 8일 정도 걸렸죠. 6월 27일 화요일 밤에 출발해서 7월 5일 날 돌아왔으니까요. 목적은 우리 친구교회 선교 비전에 따라서 중남미 선교 비전이 또 저희 교회에 주신 비전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갖고 사역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어른들은 안경 사역과 의료 사역을 했고 우리 유스 그룹 그리고 EM 청년도 있었죠. 뭐 졸업한 EM 청년도 한 2-3명 또 있으니까 EM 유스와 EM 청년들은 영어 캠프를 했고 그리고 VBS 여름 성경 학교를 했습니다. 이런 이제 4가지 사역이 이제 주된 사역이었고요. 우리가 갔던 이제 장소가 어딘가 하면은 이게 여러분 제가 지도를 찾아보니까 지도가 전부 다 조그마한 것밖에 없어서 못 가져왔는데 여러분 한번 나중에 지도에 찾아가셔서 구글에 들어가서 아마존 3국경이라고 치면 나옵니다. 이 아마존 3국경이 뭔가 하면 아마존에 있는 한 장소가 국경 3군데가 같이 있는 데입니다. 거기 이제 콜롬비아가 있고 브라질이 있고 페루가 있습니다. 이 아마존이 약 7,000km, 마일로 따지면 약 4,000마일입니다. 어마어마한 낮이죠. 어마어마한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아마존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나가는 그 바다가 대서양 아닙니까? 북대서양인데 그 대서양의 바다에 있는 것의 20%의 물이 아마존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그래서 그 아마존에 가면 이제 세 국경이 만나는 지역을 보통 3국경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희들이 원래는 제일 처음에 한 10박으로 하기로 해서 페루까지 가기로 했는데 일정이 줄어들어서 페루는 못 가고 콜롬비아와 브라질 이제 거기 장소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현재 여러분 앞에 스크린을 통해서 보고 있지만 청소년 이제 한국 센터가 있는 곳이 콜롬비아에 있는 레티샤라는 지역입니다. 이게 콜롬비아 최남단에 있죠. 여기서 바로 걸어서 2-3분만 가면은 브라질로 넘어가는
그 브라질로 넘어갑니다. 그 국경이 있는데 그냥 흰 줄로 하나 쫙 꺼놨습니다.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는 뭐 아무런 뭐 여건이나 이런 거 보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 마을이 따바찐까 마을이고, 그래서 브라질의 따바찐까 마을, 그리고 콜롬비아 레티샤, 요거는 국경이 그냥 그 육지로 이어져 있고, 페루는 이제 아마존강 이제 반대편이니까 그렇게 해서 3국경이 되는 바로 그 지역에서 저희들이 이제 선교를 했습니다.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그 국경이 있고, 특별히 이제 저 지역은 굉장히, 여러분 콜롬비아 그러면 마약 아닙니까? 마약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나라고, 실제로 저 콜롬비아 레티샤 저 지역에서도 여전히 마약 딜리버리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이 이어지고 있고, 그걸로 인하여서 청소년들이 일주일에 한두 명씩은 꼭 죽어 나갔답니다. 그 선교사님의 간증이, 선교사님이 말하자면 이 백주대낮에 일부러 사람들이 보라는 차원에서 백주대낮에 보복하는 의미를 총으로 그냥 백주대낮에 사람들 보내서 그냥 총을 쏴 죽인대요. 경찰들도 뭐 감당을 못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올해부터 저곳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건물을 렌트해서 청소년 센터를 이제 하게 되는, 고직이 레티샤고, 이제 저희들 숙소는 바로 그 브라질 따바찐가로 가서 저희들이 숙소를 정하고 왔다 갔다,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PPT를 통해서 제가 저 사역을 우리가 했던 그 사진의 대표적인 그 몇 장만 뽑아서 여러분들한테 먼저 보여주고 설명을 좀 하고 그 다음에 간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이 이제 우리가 갔던 장소가 청소년 센터인데, 저기 앞에 있는 이제 간판입니다. 청소년 한국문화센터, 저렇게 그 간판이 되겠습니다. 예, 한번 넘겨주세요. 이제 거기 보면 이제 한글 학교를 한다라고 저렇게 되는데요. 저 한글 학교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정말 놀랐던 것이 저 브라질하고 콜롬비아, 그 아마존에 있는 그 사람에게까지도 한류가 전파되고, 실제로 제가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밖에 잠시 나갔는데 그 현지 주민이 딸을 데리고 와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교사님하고. 이제 궁금하잖아요. 무슨 얘기를 나눈다니까, 얘가 한글을 배우고 싶은데 배울 수 있느냐. 그래서 선교사님 다음 주 월요일 날 와라. 지금은 바빠서 그 등록하고 어려우니까 하니까, 그 이제 그분들이 딸 데리고 가면서 다음 주 오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자, 다음 이제 저기 이제 청소년 한국센터 이제 선교센터 내부입니다. 내부. 이제 저희들이 저기서 짐을 풀고 저기서도 사역을 했죠. 다음 이제 우리가 같이 사역을 했던 이제 주디 선교사님과 브라이언 선교사님. 브라이언 선교사님 우리 작년 가을에 저희들하고 이미 교회 와서 설교도 하고 보고를 했던 분입니다. 그 이제 부인이 부인이 이제 주디 선교사님인데, 아시다시피 이제 부인이 의료 사역을 하고 한국에서 이제 제일 좋은 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나와서, 제가 옆에 사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도 수석 졸업을 했대요. 또 그래서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서울대 의과대학 수석을 졸업했대요. 그러니까 한국 최고의, 아마 뭐 우리 옛날에 뭐 학력고사, 예비고사, 뭐 본고사 이런 것 치면 상위 0.001% 되는 아주 비상한, 이제 그분이 다 포기하고 이제 브라질에 가서 아마존에 가서 선교를 하는, 이제 저 두 분도 평신도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만나서 같이 저희들이 저 사역에 동참하게 된 겁니다. 다음 이제 저희들이 먼저 사역을 하기 전에 짐을 가져가서 짐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저 50파운드짜리 짐을 24개를 가져갔습니다. 이 짐 가져가는 게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리고 선교지에는 저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물품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어집니다. 또 이번에는 의약품을 많이 가져갔고, 안경 사역을 해야 되니까 안경도 많이 가져가고, 또 여러 가지 우리 또 먹어야 될 양식도 가져가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짐이 많아졌는데, 가서 먼저 짐을 정리를 다 했습니다. 저렇게 센터에서 짐을 정리를 다 하면서 이제 또 우리 거기 있는 어른들 아이들에게 나눠줄 또 선물 같은 것도 따로 다 정리해야 되는. 그래서 지금 오후 내에 걸렸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선교센터에서 짐 정리를 하고, 저기 가장 먼저 한 거죠. 다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어른들이 안경 사역을 이제 목금토 월하 5일 동안 했습니다. 물론 하루는 어떨 때는 오전, 어떨 때는 오후만 했지만 주로 이제 하루 종일 했는데, 저 7분이 이제 안경 사역을 하신 분들입니다. 안경 사역 이제 시력 검사하고 안경을 맞춰주는 분 4분, 그리고 돋보기 사역 하시는 분, 선글라스 사역, 다시 앞쪽으로. 그래서 우리 이제 시력 검사는 유창준 집사님, 유명숙
집사님 부부, 그리고 이윤미 권사님, 그리고 제 아내가 같이 했고요. 이제 돋보기 사역은 이제 유사라 권사님과 김기룡 권사님이 했고, 이제 마지막 선글라스가 제일 인기가 좋았습니다. 제일 이거는 뭐 누구나 와서 다 가져가 누구나 좋아하는 거네. 이제 이거는 또 우리 그 신장로님께서 선글라스와 선물 잘 했는데 나중에 이제 저 안경사역팀이 단체로 사진을 한번 찍은 겁니다. 예, 다음. 이제 저거는 마지막 날 인디오 마을에 가서 저희들이 했는 건데, 이 안경사역을 하다 보니까 원래 실내에서 해야 하는데 장소가 모자라 가지고 저 시력 측정하는 사람 마당에서 지금 하는 겁니다. 마당에서 저렇게 하는 거고요. 다음. 이 사진은 제가 일부러 찍은, 저기 지금 왜 이 사진을 찍는 거 저기 누가 요거 안경 보라고 얘기하죠? 저 자수하라는 청년이에요. 청년이 아니고 고등학생이죠. 그래서 그 여름 성경학교 나이를 불러가지고 지금 일손이 모자라니까 너 와서 좀 일해라니까 아주 다른 거는 몰라도 저거는 똘똘하게 잘했어요. 정확히 찍어서 그래서 마을에서 안경 사역 했는 겁니다. 다음. 이제 요거는 이제 돋보기 사역이죠. 돋보기는 우리 유사라 권사님과 김기룡 권사님께서 저는 이제 청소년 센터에서 하는 거고, 이제 두 분이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겁니다. 다음. 이제 안경 사역, 이제 신장로님이 안경을 끼워주고 했는 사역입니다. 다음에 보시면 이제 안경은 누구나 하는 겁니다. 아주 어린이로부터 할머니까지.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어린이 선글라스를 못 가져갔던 게 좀 우리의 불찰이었습니다. 처음 가니까 내년엔 잘 가져가면 잘 가져갈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의료사역은 우리 이번에는 김세훈 집사님께서 부인과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부인과가 많이 제한되죠. 그 제한된 상황에서도 상담을 하고 약을 나누어 줬습니다. 이제 그 옆에 초록색 옷을 입은 오른쪽에 있는 오른쪽에 저분이 이제 주디 선교사님, 이제 통역을 같이 했던 분입니다. 다음. 마을에서 하는 겁니다. 다음 보여주시면 이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제 영어 캠프와 여름 성경학교 하는 건데, 영어 캠프 했던 사진들 제가 몇 장 좀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클래스에 들어가서 이제 저렇게 사역하는 거, 보여줘. 다음 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영어 캠프를 마치고 이제 그 졸업식 할 때 이제 졸업장보다 수료증 이제 나눠주면서 단체로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 이제 여름 성경학교죠. 여름 성경학교는 2번 했는데 2분 다 인디오 마을, 그러니까 오리지널 아마존 사람들만 모인 인디오 마을에서, 이제 저거는 이제 우리가 배를 타고 들어가서 인디오 마을에 했는 겁니다. 다음. 저것도 이제 인디오 마을이 좋은 또 그 다른 마을에서 했는 거죠. 이제 저 마을은 그 배를 타고 간 게 아니라 버스를 타고 간 인디오 마을입니다. 다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사진도 좀 특징적인 것은 이제 배 타고 아마존 인디오 마을에 들어가는 이제 그 사진을 좀 찍었습니다. 저리 가서 이제 배를 타고 저희들이 1시간 반 타고 갑니다. 반 타고 가서 했는데 1시간 반 타고 갔는 그 거리가요. 아마존 거리에 100분의 1도 저희들이 못 갔습니다. 우리가 배 타고 갔는 길이 약 40km를 갔대요. 아까 아마존 길이가 7,000km입니다. 약 60분의 1밖에 아니죠. 저 100분의 1도 못 간 거죠. 1시간 반 간 건데 이제 저 배를 타고 이제 저렇게 가는 겁니다. 다음 이제 배 타고 다 와서 도착해서 이제 마을로 들어가는 이제 사진입니다. 다음. 이제 마을이 이제 저 마을이 뭔가 하면 마을이 바로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저 미국 서부에 있는 샌프란시스코하고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 샌프란시스코 인디오 마을에 지난 저희들이 월요일 날 도착했죠. 마을 전경입니다. 다음. 마을 전경을 이제 멀리서 본 거고요. 다음. 저게 뭔가 하면 원숭이입니다. 그래서 저 마을이 있고 마을 옆에 이제 밀림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왔다니까 그 마을의 아이들이 밀림에 들어가서 원숭이 한 마리를 잡아온 거예요. 다 큰 원숭이인데 원숭이가 조그마한 건데 빠르지가 않고 원숭이를 잡아왔는데 원숭이가 사람을 겁내지 않아요. 그냥 뭐 사람의 어깨도 올라가고 바나나를 주니까 바나나를 먹고, 또 아이들이 나무늘보도 잡아왔다는데 저는 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원숭이도 저기 이제 실제로 이제 자연하고 같이 있는 밀림에서 사는 바로 그런 현장들이죠. 다음. 이제 저거는 이제 다른 인디오 마을입니다. 우리 인디오 마을 2군데 갔는데 한 군데는 배를 타고 들어갔고, 아까 샌프란시스코 인디오 마을은 배를 타고 들어갔고, 저 마을은 버스를 타고 들어갔는데 저 마을이 우마리아수 인디오 마을입니다. 그래서 파노라마를 길게 찍었던, 이제 우리가 간다고 하니까 안경사역하고 의료사역하고 여름 성경학교 안 된다고 다 와서 지금 줄 서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 이제 그 단체 사진 몇 장인데 바로 저 뒤에 있는 배경이 뭔가 하면은 따바찜가 침례 교회가 있고 교회에서 운영하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학교에서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제 여름 캠프
학교에서 이제 영어 캠프를 했고 그 옆에 붙어있는 교회에서 저희들은 안경사역, 의료사역을 했죠. 이제 바로 그 앞에서 저희들 어른들 찍은 거. 저건 이제 입구에 있는 이제 그 학교 들어가는 입구인데 이제 플랜카드를 적어놨는데 이제 우리 온다. 우리 와서 사역한다, 영어 캠프하고 한다는 걸 알리는 현수막 있는 데서 저희들이 단체 사진 찍은 겁니다. 다음, 이제 저는 여름 영어 캠프 다 마치고 그 학생들하고 그 참여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앞에서 사진 찍은 겁니다. 다음, 저건 아까 샌프란시스코 인디오 마을 배 타고 들어간 데서 이제 인디오 마을 들어가서 사역하고 남아 있는 사람들하고 저희들이 단체 사진 좀 찍은 겁니다. 저건 이제 우마리아수 마을에서 저희들이 사역 마치고 남아 있는 사람들하고 저희 흰 건물이 교회예요. 감리교 교회입니다. 저 안에서 우리 아이들은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있고 그 옆에 이제 건물과 그 옆에 마당에서는 저희들이 안경 사역을 했죠. 마치고 난 다음에 찬양 함께 우리가 같이 부르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다음, 이제 바로 저것이 이제 레티샤에 있는 우리 센터 바로 옆에 있는 이제 간판입니다. 이제 저기를 보면은 삼국경에 있죠. 콜롬비아, 브라질, 페루. 이제 똑바로 가면 브라질이고 바로 저기서 한 20걸음만 넘어가면 브라질이에요. 바로 국경. 저 장소는 콜롬비아입니다. 그리고 페루는 이제 아마존강을 넘어가면 되고 바로 저것이 이제 삼국경의 상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기 전날 아침에 잠시 모여서 저기 가서 그 우리 선교센터에서 잠시 걸어가서 저기서 우리 단체 사진 찍은 겁니다. 다음. 끝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보인 거 요걸 해서 제가 동영상을 만드는데 우리 간증하고 난 다음에 동영상을 같이 보도록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갔던 우리 팀원들이 우리 유스 그룹 때 어른들이 어떻게 느꼈는가 우리 간증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이준호, 준호 어디 갔습니까? 준호는 아마 영어로 할 건데 여러분 영어로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뭐 일부에 보시면 다 영어 잘하시니까. 자, 여러분 박수로 한번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Hello everyone, my name is Jaden. I just came back from the Amazon mission trip and it's been a very interesting 8 days. And the first thing I thought was when I arrived there after like the 12-hour flight, I was like, wow, it's really hot and really humid. And it was like so sticky outside that I really couldn't like handle it the first time I got there. And that's when we got picked up by Judy and Brian, the missionaries there. They were really nice people. Like I never thought that those kinds of people existed in this world because they were so kind and they're so caring for the people there. It was insane. And so we began by going to the hotel. And it was really comfortable in comparison to like being outside because there's AC, and I was really happy that there's AC. And so yeah, we started with making the goodie bags and the gifts for the people there. It took us probably like a few hours, and it was like almost like very tiring because we came back from the flight and we just started working, so it was like very hard for us. The food there was very interesting as well. Like it was a different kind of food. Like the food they had was very starchy. So what that means is like they had a lot of potatoes in it and they had a lot of grains. So it was like a different kind of food than here. And it was less greasy in comparison to like food here. So yeah, we started with the school as well. So the summer camp, the kids' ages range from 11 years old to 23 years old. And they were all very kind. They were all very nice kids. However, there were a lot of problems there. One of my students had chronic depression because her mom committed suicide. So Judy told me about how I should focus more on her throughout that time there. So I was like, okay, well, I'll try my best to help her out throughout that situation. But that was not the only student there that had a problem with their family. Another student was breaking down and crying in the corner all alone because of the divisions within the school there as well. There were divisions within the children there as well, between the different races there as well. One of my other students also attempted to commit suicide because her own father killed herself because of the conditions there.
that's when I realized that these people need someone to rely on, and these people need someone to believe in, that would not leave and that would not just die on them. That's when I thought that God was really needed there. God was really important there, and that He is needed there, and we need to go there and help them to realize that there is a person, that there is someone that would care for them. There is eternal life for them. They need someone there. That's what I realized, that these kids smiling there were crying behind the shadows, that these children needed someone, that these children had to have someone that they could rely on. And that's when I thought Judy and Brian were truly a godsend. They were truly sent by God. That's when I realized that these people were sent there for a reason. And that's when I thought about these 3 verses. In Galatians chapter 6, verse 9, "And let us not grow weary of doing good, for in due season we will reap if we do not give up." And then I thought about Acts chapter 28 and verse 2. "The islanders showed us unusual kindness. They built a fire and welcomed us all because it was raining and cold." And finally, I thought about Romans chapter 8, verse 35 and 38 through 39. "Who shall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Christ? Shall tribulation or distress or persecution or famine or nakedness or peril or sword? For I am persuaded that neither death nor life, nor angels nor principalities nor powers, nor things present nor things to come, nor height nor depth, nor anything shall be separating us from the love of God, which is in Christ our Lord." That's why I thought that God was really needed there. And I would really encourage you to go next year. And I would like to thank the people that allowed us to go there and allowed us to see all these things. Judy and Brian, 목사님, and all the people that went there with us, the 집사님들 and the 권사님들, thank you so much for allowing this to happen. Thank you for allowing me to see all of this. And thank you, God. And it is only through the grace of God that we're able to make it back home safely and make it there safely. Thank you. 이렇게 잘할 줄은 몰랐습니다. 앞으로 제가 없으면 준호 설교해도 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다시 한번 김예수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유스그룹에 이렇게 많이 그 도전받았고 위로받았을 때 이번에는 한국말로 할 겁니다. 우리 김수진 우리가 이렇게 해서 남자 1명, 여자 1명, 영어 1명, 한국말 1명. 자, 우리 박수로 한번 여러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마존 단기 선교를 다녀온 김수진입니다. 아마존 단기 선교에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선교 활동을 다녀왔고 거기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였습니다. 선교 활동이라고 하여서 생고생을 다 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선교 활동이 죽을 만큼 힘들진 않았습니다. 다만 좀 힘들었던 점은 그곳에 있는 벌레들과 습한 온도 그리고 더위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브라이언과 주디 선교사님들을 만났고 그분들이 진짜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힘든 아이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환경이 좋지 않은 나라에 간 것에 대해 그분들이 진짜 훌륭하고 생각하고 본받을 점이 많다고 깨달았습니다. 선교사님들은 2009년부터 콜롬비아에서 선교 활동을 시작하셔서 지금까지 하고 계시고 넉넉하지 않은 환경에서 2분이 그 아이들에게 든든한 구세주가 되었습니다. 그곳의 아이들이 주디와 브라이언 선교사님들을 많이 따르는 것을 보니 괜히 마음이 흐뭇해졌습니다. 그곳에서 영어도 가르치고 아이들을 위해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게임도 하고 여러 활동들을 하였습니다.
보통 많은 학생들은 공부하기보다는 노는 것을 더 좋아하는데 제가 담당했던 서머 캠프 학생들은 공부를 더 하자고 말할 정도로 영어 공부를 하고 싶어 하였습니다. 대부분 그곳에 사는 아이들의 집안 환경은 넉넉하지 않기에 공부를 더 하고 싶다는 말을 들었을 때 하나라도 더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VBS 여름 성경 학교를 할 때 유스 그룹과 EM들과 춤도 추고 페이스 페인팅도 하고 여러 액티비티들을 하였습니다. 그곳의 아이들은 페이스 페인팅 하나에도 잘 웃었고 춤도 잘 따라춰서 제가 오히려 더 기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VBS 여름 성경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사과 하나씩을 나눠 주었는데 그때 저는 사과 하나가 그 아이들에게는 아주 소중한 것이라고 깨달았습니다. 사과를 여러 봉지 사왔는데 사과가 많이 부족했고 사과를 나누어 줄 때 아이들이 몰려드는 모습에 조금 놀라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까웠습니다. 항상 먹던 사과가 그렇게 소중하다는 것에 마음이 좀 안쓰럽고 한편으로는 사과를 100개는 사주고 싶었습니다. 이번에 선교사님들에게 아주 감사하고 다음에 또 갈 때는 이 감사한 마음으로 선교사님들이 좋아하시는 참 붕어빵 과자, 찹쌀 도나스, 우동, 숏다리 오징어, 쥐포 등을 선물할 겁니다. 처음으로 간 선교 활동에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또 제가 살아가는 데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유스 그룹들이 자기들이 느끼고 경험해서 잘 해주었습니다. 이제 우리 어른들 하는 순서입니다. 예, 신장로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한번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먼저 아마존 단기성계 모든 행사 일정을 은혜 가운데서 끝내고 모든 성도님들 앞에서 선교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와 성원에 힘입어 힘있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을 말씀드리면서 인사를 함께 드립니다. 함께했던 우리 이은미 집사님과 목사님이 순서를 맡아서 선교 보고하는 내용과 중복될 게 있어서 많이 제가 준비된 내용을 많이 이렇게 생략하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곳에서 출발하기 전에 이미 6주간의 안경 검안 교육과 갖고 갈 많은 선교 물품을 정리하고 패킹하는 것, 선교 현장에 투입돼 서로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는 것 등 모든 선교 일정과 과정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즐거운 마음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유기적이고 조직적으로 함께한 모범적인 선교팀이었습니다. 두 번째, 선교지 현재 아마존에서 선교를 감당하고 계시는 브라이언과 주디 선교사님은 부부 평신도이며 부인 주디 선교사님은 이미 목사님께서 말씀하고 설명을 드렸지만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엘리트 의사로서 세상의 명예와 지위 높임을 버리고 또한 가족과 의절됨도 마다 않고 오직 주님의 일꾼으로만 쓰임받기 원하며 참으로 순수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열정으로 받은 사명과 소명을 감당하려 애쓰는 모습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보면서 한편의 영화 드라마와 같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후원 단체나 교회도 없었지만 선교에 대한 그들의 뜨거운 열정과 믿음만은 끊을 수가 없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셋째로 안경 사업을 하면서 많은 온주민들을 대했는데 그 온주민들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눈이 많이 병들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서로 대하는 그런 건강한 눈이 아니고 눈빛의 색깔 자체도 많이 이렇게 변해 있고 눈 부분이 병들어 있는 모습을 이렇게 안경을 나눠주면서 봤을 때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바로 우리가 제공한 그 안경이 하루에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의 원주민들에게 그 안경을 제공을 했는데 그들의 그 안경을 제공하면서 원주민들이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의 심정 속에 예수가 심어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나누어진 안경으로 성경을 보며 영생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으로 펼쳐지기를 소원하며 기도했습니다. 네 번째, 아마존 오지를 향한 선교 노력이 하루속히 더욱 확대되고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이단들이 이미 순전한 원주민들에게 파고들어 신앙이 오염되고 있으며 근본 사역지로 방문한 아마존 인디오 마을에서도 붉은색의 십자가를 숭배하는 이단 교회를 목격하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과 사뭇 섬뜩한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전해지는 올바른 교회가 하루속히 그곳에 세워지기를 기도했습니다. 다섯째, 근본 사역 중 부족했던 것들 새로이 깨닫고 경험한 것들을 잘 정리해서 내년도 선교에는 좀 더 보완하고 더 세심히 준비해서 더욱 완숙된 선교의 모습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여섯째, 브라이언과 주디 선교사의 청소년 선교 사역을 적극 협력하여 마약과 인신매매 등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그곳 청소년들이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고 믿음 안에서 올바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만이 아마존의 밝은 미래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것이 바로 친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책임과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디오스 로 벤디가, 이건 스페니시 말로 God bless you라는 말입니다. 저희들 안경 사역을 하면서 안경을 원주민들에게 끼워주면서 그들에게 전한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신장님 전체적인 사역을 잘 해주셨고 간단 명료하게 앞으로 저희들도 그 비전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장님 제일 인기가 좋았어요. 왜냐하면 선글라스를 주니까 막 인기 짱이었어요. 저도 내가 선글라스를 나눠줘서 내가 인기를 좀 받을까 그런 생각도 했던 이번에 사역을 너무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윤미 권사님 나오셔서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한번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존 단기 선교, 이번 아마존 단교 선교팀에 함께 동참하여 사역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아마존 지역의 단기 선교로 교회에서 처음으로 6월 말에 다녀온다는 주보 광고에 귀가 솔깃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단기 선교에 참여하여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참석하겠다고 등록하며 준비 과정에 있어서 선교지에서 할 안경 사역과 새벽 예배 시간에 기도와 말씀으로 임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선교 날짜가 가까울수록 제대로 이해되지 못한 안경 실습과 함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겨 걱정이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예배 말씀에 디모데전서 2장에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라는 구절을 통하여 목사님께서 강조하심이 모든 사람을 주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에 걱정과 두려운 마음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실지 궁금하여지고 설레며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째 다시 목사님 말씀에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직분을 잘한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번 선교를 다녀옴으로써 저에게도 믿음에 큰 담력을 주시며 좀 더 성숙하여질 수 있다는 기대에 힘과 용기를 얻어서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 사역들 중 저는 안경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거만 받으러 오는 원주민 성도들에게 거만을 하고 안 보이는 눈에 맞는 안경을 끼워주어 보이게 되었을 때 거만 틴과 안경 받는 성도들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며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경이나 돋보기를 받으신 후 한알은 가득 선글라스와 선물을 받아 나가는 성도의 행복한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 선교팀 모두에게는 즐거운 사역이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사역을 마치면 지치고 힘들 줄 알았는데 전혀 피곤하지 않고 몸도 안 아팠습니다. 영어 캠프를 마친 후 학생들과 모두 모여 찬양하며 저녁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영어 캠프에 참석한 많은 학생들 중에 우마리아수 마을의 학생들이 나와서 그들의 치쿠나 언어로 찬양을 하는 모습에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마존 오지의 인디오 부족들인데 하나님을 만났고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는지 디모데전서 2장 말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앞서가셔서 일하시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저들의 찬양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인도하심에 따라가면 되는 줄 알게 됐습니다. 다만 우리는 주님이 보내주신 곳에 가서 청지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단기 송교 때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와 주님의 사랑으로 동참하여 같이 사역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여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직접 같이 뵐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미 근사님 안경을 담당해서 아주 충실히 잘하신 오늘 간증도 아주 깔끔하게 잘해 주셨습니다. 우리 네 분